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시입니다. 네. 행복한 한 주 되셨나요? 오늘은 1월 23일이에요 그래서 1, 2, 3 숫자 좋죠. 그래서 오늘은 묘법 연화경 제사권 제12 제바 달다품 독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일요일이라서 이제 기운을 좀 차렸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진짜 운이 안 좋으려고 하니까 막 마지막에 몸까지 아프고 막 이러네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제 10시에 자서 오늘 한 8시쯤 일어났어요. 거의 10시간을 잤어요. 제가 평소에는 잠을 1시간 부터 뭐 3시간, 많이 자면 5시간 이는데 10시간을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개운해졌습니다.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마음을 갖고 오늘 우리말 법화경 묘법 연화경 제4권 제12 제바 달다품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들 그리고 하늘천신과 사람 등 여러 사부 대중들에게 이르시었다. 나는 과거 한량없는 것 동안 법화경을 구할 적에 단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운 적이 없었느니라. 아주 오랜 것 동안 항상 국왕이 되어서도 위없이 높은 깨달음을 구하려고 발언했으며 단 한 차례도 마음으로 물러서지 아니하였느니라. 또한 육바라밀을 성취하기 위해 부지런히 보시를 행하되 마음에 도무지 인색함이 없었느니라. 그래서 코끼리 말 따위의 짐승과 7가지 진귀한 보배와 국가, 도시, 처자식, 노비, 시종들과 내 자신의 머리, 눈, 골수, 몸, 살덩이, 손발, 심지어 목숨까지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느니라. 오랜 옛날 당시 세상 사람들의 수명은 한량없이 길었으나 나는 법을 구하기 위해 국왕자리를 버리고 정사를 태자에게 맡겼느니라. 그리고는 북을 치고 영을 내려 사방으로 법을 구하되 누가 능히 나를 위해 대승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 마땅히 종신토록 섬기며 시중 들겠나이다. 당시 어느 선인이 왕에게 찾아 말하기를 나에게 묘법 연화경이라는 대승경이 있는데 만약 내 뜻을 어기지 않는다면 마땅히 왕을 위해 설법해 주겠소.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곧장 성인을 따라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했느니라. 다시 말해 과일을 따오고 물 깃고 나무하며 음식을 장만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자기 몸으로써 그가 깔고 있는 평상 노릇을 하기도 했느니라. 그러나 왕은 몸이나 마음으로 조금도 실증내지 않았으니 이렇게 받들어 섬기기를 1000년 동안이나 모셨느니라. 와우. 왕은 법을 위해서 그를 정성껏 부지런히 모셨으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극진히 받들었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내 지난 과거 법의 전생을 생각하건대 큰 법을 구하기 위하여 비록 세상의 국왕이 되었으나 오용락에 탐착하지 않았고 종을 쳐서 사방에 이르되 누가 큰 법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나를 위해 설명해준다면 이 몸 마땅히 평생 종이 되어 섬기리라. 당시 아사선인이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나에게 미묘한 법이 있으니 세간에 희유한 바라. 만약 능히 수행할 수 있다면 내 마땅히 그를 위해 말해주리라. 그때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곧장 선인을 따라가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시중 들었으니 나무하고 과일 따고 열매 주우며 때에 맞게 공경히 받드느라 힘은 들었건만 생각이 미묘한 법에 있으므로 몸이나 마음으로 전혀 실증내지 않았노라. 이렇게 널리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큰 법을 구하였나니 비단 자기 몸만 편하게 하기 위해서나 오용락을 위한 것도 아니었도다. 그러므로 대국왕이 되어서도 부지런히 이 묘법을 구하여 마침내 성불하였거늘 지금 일부러 너희들을 위해 말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그때의 왕은 나 자신이었으며 당시의 선인은 지금의 제바달다이니라. 제바달다는 훌륭한 선지식이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육바라밀과 인자한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 함께 기뻐하는 마음, 집착을 버린 평등한 마음 등의 사무량심과 30 이상 80종호와 자마 금색의 몸과 심력, 사무소의 사서법, 18굴공법, 그 밖의 여러 신통력과 도력 등을 구족하게 하였느니라. 그리하여 마침내 등정각을 이루어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게끔 하였으니 이는 모두 다 제바달다 선지식 덕분이니라. 따라서 모든 사부대중에게 이르노니 제바달다는 이유 한량없는 겁을 지나서 반드시 성불하리라. 부처님 이름은 천왕,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정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세계의 이름은 천도이며 당시 천왕불께서 세상에 머무시는 수명은
20중겁이 되리라. 널리 중생들을 위하여 묘법을 설하리니 항아리 모래알처럼 수많은 중생들이 아라한가를 얻고 또 한량 없는 중생들이 영각에 마음을 내리라. 또한 항아리 모래알처럼 무수한 중생들이 위없이 높은 진리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내어 무생인을 얻고 물러나지 않는 경지에 이르리라. 천황불께서 열반하신 뒤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은 20중겁이리라. 그리고 부처님의 전신사리로 칠보탑이 세워지되 높이는 60유순이고 가로와 세로는 40유순이리라. 모든 하늘 천신과 사람들이 온갖 꽃과 가루향, 사르는 향, 그리고 의복, 영락, 깃발, 보배 일상과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함으로써 칠부로 된 아름다운 사리탑에 예배하고 공양하리라. 그리하여 한량없는 중생들이 아라한가를 얻으며 수없는 중생들이 벽지불도를 깨닫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이 보리심을 내어 불태전의 경지에 이르리라.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앞으로 미래 세상 가운데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묘법 연화경의 제바 달다품을 듣고는 청정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며 의심하지 않는다면 지옥 악의 축생의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뿐만 아니라 시방에 계시는 여러 부처님들 앞에 태어나는 곳에서는 항상 이 법화경을 들으리라. 만약 인간이나 하늘나라에 태어나면 수승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게 되면 영꽃에 화생하리라. 이때 땅 아래 하방세계에서 다보세존을 따라온 보살들 가운데 지적보살이 다보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제 그만 마땅히 본국토로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적보살에 이르셨다. 선남자여, 잠깐 기다려라. 여기 문수사리 보살이 있는데 서로 만나서 묘법에 대해 논설한 다음 본국토로 돌아가도록 하라. 그때 문수사리 보살은 수레바퀴만큼 커다란 청개의 꽃잎으로 된 연꽃 위에 앉았고 같이 따라온 보살들도 역시 보배 연꽃 위에 앉은 채 큰 바닷속 사갈라 용궁으로부터 자연이 솟아나와 허공 속에 떠서 멈추었다. 잊고 영치산에 이르자 연꽃 위에서 내려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 머리 숙여 다보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두 분 세존의 발에 절하였다. 예배를 마친 다음 문수사리 보살은 지적보살이 있는 데로 가서 서로 함께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나누고는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지적보살이 문수사리 보살에게 물었다. 인자께서 용궁에 가셔서 얼마나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셨습니까? 문수사리 보살이 대답하였다. 그 수는 한량이 없어서 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짐작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저절로 증명이 되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문수사리 보살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무수한 보살들이 보배 연꽃 위에 앉은 채 바닷속에서부터 솟아나왔다. 그리고 영취산으로 다가와 허공 가운데 떠있거늘 이들은 전부 다 문수사리 보살이 교화하여 제도한 보살들이었다. 이들은 보살행을 구족하고 모두 함께 육바라밀을 논설하였는데 본래 성문이었던 사람들은 허공 속에서 성문 수행에 대해 말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모두 대승의 공한 이치를 수행하고 있었다. 문수사리 보살이 지적보살에게 일러 말하기를 바닷속에서 교화한 일이 이러합니다. 그때 지적보살이 개송으로 찬탄하였다. 큰 지혜와 높은 위덕, 용맹스런 뜻으로 모량중생 교화하고 제도하신 일, 지금 이 모임에 있는 대중과 내가 이미 확인했나니 실상의 뜻 펼치시어 일승법을 열어 밝히시고 널리 모든 중생들 인도하사 깨달음을 속기 이루게 하시었도다. 문수사리 보살이 말하였다. 나는 바닷속에서 오직 항상 묘법 연화경만 연설하여 가르쳤답니다. 지적보살이 문수사리 보살에게 물었다. 이 경전은 매우 깊고 미묘하여 모든 경전들 가운데 보배이자 세상에서 아주 희귀한 바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중생이든 부지런히 정진하며 이 법화경을 수행한다고 해서 정말로 빨리 성불할 수 있겠습니까? 문수사리 보살이 대답하였다. 사갈라 용왕의 딸이 하나 있는데 나이가 이제 겨우 8살밖에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고 총명하여 중생들의 여러 근성과 행업에 대해 잘 알며 다란이를 얻어 모든 부처님들께서 설하신 깊고 비밀한 법장까지 다 수지하여 외울 정도입니다. 게다가 선정에 깊이 들어 온갖 법에 대해 밝게 통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간 찰나의 보리심을 내어 불태전의 경지를 얻었고 변제가 걸림 없으며 중생을 갓난아이 보살피듯 자비롭게 사랑합니다. 공덕이 부족하여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넓고 미묘하며 광대할 뿐만 아니라 자비롭고 어질며 겸허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이 온화하고 우아하여 능히 깨달음에 도달할 만합니다. 지적보살이 말하였다. 내 생각하건대 석가 여래께서도 한량없이 오랜 것 동안 어렵게 힘든 고행을 수행하셨소이다. 그래서 많은 공덕을 쌓아 보리도를 구하셨으니 일찍이 한 번도 공덕 쌓는 것을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없으셨습니다. 오죽하면 삼천대천의 온 세계를 살펴볼 때 전생의 석가열애께서 중생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았던 곳이 단 겨자씨만큼도 없을 정도였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후에야 깨달음을 이루셨거늘 한낱 용녀 따위가 잠깐 사이에 문득 정각을 이룬다는 말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지적보살이 말을 채 맺기도 전에 용왕의 딸이 호련히 부처님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부처님께 머리 숙여 공손히 절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개송으로서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제하복의 모양 깊이 통달하여 시방색에 두루 비추시며 미묘한 청정 법신에 30 이상 갖추시고 80종으로서 법신을 장엄하시니 하늘천신과 사람들이 우러러 받들고 용과 계신들도 모두 공경하오며 일체중생 무리들 높이 받들지 않은 자 아무도 없나이다. 또 설법을 듣고 깨달음 얻은 것을 오직 부처님께서만은 마땅히 증명하시리니 저도 역시 대승의 가르침을 열어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오리다. 이때 사리불이 용녀에게 말하였다. 네가 수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없이 높은 도를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여자의 몸은 떼끼고 더러워서 법의 그릇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네가 능히 유없이 높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단 말이냐? 부처님 되는 길은 멀고 멀어서 한량없는 겁이 흐르도록 부지런히 고행을 쌓고 모든 바람 위를 구족히 닦고 난 다음에야 겨우 성취되는 법이다. 또 여인의 몸에는 5가지 장애가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 첫째, 범천왕이 되지 못하며 둘째, 재석이 되지 못하고 셋째, 마왕이 되지 못하며 넷째, 전륜성왕이 되지 못하고 다섯째, 부처님이 되지 못하는 법이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여자의 몸으로 속히 선부를 할 수 있단 말이더냐? 그때 용녀는 보배 구슬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삼천대천의 온 세계에 상당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감당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가져다가 부처님께 올리니 부처님께서 인해 받으셨다. 그러자 용녀가 지적보살과 사리불 존자에게 말하였다. 제가 보배구슬을 드리자 세존께서 받으셨거늘 이 일이 빠릅니까 더딥니까? 지적보살과 사리불이 대답하되 아주 빠르도다. 용녀가 말하였다. 여러분의 신통령으로서 이제 제가 성불하는 것을 똑바로 보십시오. 이보다 더 빠를 것입니다. 당시 모인 대중들이 다 용녀를 바라보자 잠깐 사이에 남자로 변하여 보살행을 구족하였다. 이윽고 남방의 무구세계로 가서 보배 연꽃 위에 앉아 등정각을 이루더니 30 이상과 80종호를 갖추고 널리 시방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묘법을 연설하는 것이었다. 그때 사바세계의 보살과 성문들 그리고 하늘천신과 용 등 8부 신중의 사람인 듯 하면서 아닌 이들이 전부 멀리서 용녀가 선불하여 당시 무구세계에 모인 사람과 하늘천신들을 위해 널리 설법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마음으로 크게 환희하여 하염없이 바라보며 공손히 예배드렸다. 무구세계의 한량없는 중생들은 법을 듣고 깨달아서 불태전의 경지를 얻었으며 또 한량없는 중생들이 불도의 수기를 받자 무구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며 움직였다. 그리고 3000명의 사바세계 중생들도 불태전의 경지에 머물게 되었고 다른 3000명의 중생들은 보리심을 내어 수기를 받았다. 이에 지적보살과 사리불 그리고 일체 대중들은 용녀의 성부를 잠자코 인정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예, 여기까지 제12 제바 달다품이었습니다. 어쩐지 오늘 갑자기 또 제바 달다품이 읽고 싶어서 일하는 중간에 지금 독송을 한 거거든요. 오늘 그 불교 모임에서 여성 성불이 가능한 것은 법화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또 정확하게 깨달으라고 이게 읽고 싶었나 봅니다. 와우, 제2 제바 달다품. 여자들이 남자보다 업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불이 불가능하다라고 다른 경에서는 했나봐요. 그런데 법화경에서는 여인도 성불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더욱 용기가 나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행복 주말 되시고요. 벌써 1월도 4주차가 됐네요. 그리고 다음 주면 이제 정말 새해가 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달 많이 힘드신 분 많죠? 저 힘들어요. 그러나 다 행복하게 극복하고 다 마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들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좀 더 노력하는 이루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세계평화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